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아가지 아니한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에스더서는 담고 있지요.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잔치를 180일간이나 그러니까 6개월간이나 벌이는 참석하는 사람들도 왕의 앞에 바로 있는 신하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을 위한 잔치까지 벌이는 이 왕의 그 통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에스더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일, 그 일의 전조를 보게 됩니다. 당장 여기에서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잔치 이야기 속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어 나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살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 있는 나,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려고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말씀은 1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중간에 있는 말씀 2절, 3절은 보지 않고 1절과 4절 말씀 보십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4절로 갑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 왕을 묘사하는 숫자가 이 두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어떤 숫자가 나타납니까? 12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나죠. 이 12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지방을 말합니다. 큰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 이렇게 쭉 나누어져서 127방 지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절 말씀 잘 보면은 이 127지방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아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 이 나라가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보면은요, 180일 동안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180일은 6개월입니다. 1년의 절반 동안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들까지 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주변에 이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든든하다.
왕은 성공한 왕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임을 여기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려한 잔치를 왕이 베풉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왕은 신하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참석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풉니다. 이렇게 정말 왕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라를 잘 돌보는 왕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 한 구절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나라의 잔치를 크게 베풀고 일반 백성들까지 챙기는 왕인 것 같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과 성격이 어떠했을까? 우리 8절 말씀 보십니다.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 8절만 가만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참 좋은 왕인 것 같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시는 것에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했습니다. 그 법을 왕이 명령하여 시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잘 뒤집어 보셔야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왕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기의 말에 따르는 모습을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욕이 아주 강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이며 괴팍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이런 성품이 에스더서에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위기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왕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어렵고 힘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팍한 성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나님 없어도 놀랄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자기의 힘 삼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위축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게 보아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 나는 뭐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잘되고 그 끝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아쉬울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누려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과 비교해서 자꾸 부족한 점, 없었던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은혜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거기에서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가장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토요일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상고했습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은 한 나라의 왕의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얼마나 절대 권력을 쥐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욱더 복된 것이고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작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작은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